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생활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정말 좋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을 꺼내면 메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벽이나 금요 기도의 시간처럼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설교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언제 잘 정리되냐 하면 이런 기도하는 시간, 불이 다 꺼진 시간 그런 시간에 잘 떠오르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어서 그렇겠다 싶기도 하고, 어떤 주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따로 떼어진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폰을 가지고 오지 못했을 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참 난감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이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또 너무 주위 사람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어두운 가운데 막 종이에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글씨가 굉장히 명필입니다. 네, 명필은 쓴 사람만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못 알아보십니다. 거의 아랍어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글씨도 그런데 불을 끄고 쓰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불이 있는 곳으로 나가자. 그래서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지게 되죠. 다 까먹습니다. 참 안타까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거기에 메모장의 기능이 생기면서, 예전에 폴더폰 사용할 때는 없었거든요. 메모장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켜서 글씨를 메모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예배 중간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제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막 이렇게 두드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박 목사님은 왜 기도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느냐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뭐 또 떠올라서 적는구나 하면서 아주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빌어서 제가 변명하는 것이 좀 맞고요. 핸드폰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핸드폰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는 때가 있죠. 그때마다 다르기는 할 텐데 저는 그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상담이나 대화를 하는 중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나게 됐다라는 것은 참 많이 듣곤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죠. 신앙의 위인들은 글을 보면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 등을 기도하면서 풀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들을 참 많이 보긴 합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의 경우도 사역함에 있어서 뭔가 막힌다고 생각됐을 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에 잘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셨을 때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늘렸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이 순탄하여졌다라는 간증을 참 많이 하곤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기도에 관한 책이 하나 나온 기억이 있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너무 바쁘지만 기도합니다도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흘러온다. 그 능력은 지혜라는 형태로 올 수 있다. 당신에게는 꼭 필요한데 당신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좋은 발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어떤 기적이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고민하던 문제를 돌파할 방법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소중한 기도회의 시간을 지금보다 조금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의 속국으로 있을 때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술관원이에요. 왕정 시대에는 왕에 대한 암살이 일어나는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때 왕을 암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독을 타는 것이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관원이나 떡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이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당시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5손가락 정도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돼요. 느헤미야 1장 3절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 동폭, 내 민족, 나의 조상들의 그 묘가 황폐해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에 그 느헤미야 기도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회복을 간구하는데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라는지를 보세요. 1장 11절이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조금 위로 올라가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종은 느헤미야를 가리키는 거고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된 사람 중에 특별히 여기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단어는 인물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이것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지어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벽과 성곽을 지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민족들이 이것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을 내밉니다. 성전이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짓도록 놔둔다면 이들은 분명히 배반할 것이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고세를 합니다. 그러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당장 멈추게 해달라는 고소장을 올려요. 마침 이때 이 고소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보수를 중지시킨 그 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인 거죠. 에스라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공사를 그치도록 조서를 내렸던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 앞에 나가서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느헤미야밖에 없었던 거죠.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라의 그 기도처럼 이제 왕 앞에서 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왕 앞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단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중대사 앞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또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선 이 기도의 시간의 분량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시간, 그 분량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던 때가 나오죠. 그때가 바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디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죠.
기스를 월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11월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응답이 언제 오는가? 2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죠. 니산월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사이를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 혹은 4월까지 11월, 12월, 13월은 없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그러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대충 5개월 정도를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탄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 그럼 5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겁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더욱더 자라나며 확신과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왕이 자신의 청을 허락해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왕정 시대에서 자신이 내린 그 조서를 다시 물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의 왕으로서의 그 명성이나 위엄이 떨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도리어 그 청을 했을 때 그렇잖아요. 잘 측근이라 생각했는데 왕이여 내가 그거를 해달라고 당신이 내린 조서를 좀 물어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나를 반역하는 거냐 하면서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얼굴에서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얘기하죠.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채로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죠. 어떡하지? 예전에 부르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은혜로 환해요 라고 있잖아요. 이런 찬양도 있었는데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민을 계속 깊어지면서 이제는 왕 앞에서도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거죠. 5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만 계속하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표정을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왕 옆에서 수를 따르는 관원이 수심이 가득하게 이러고 따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묻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감히 그 왕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한 채 막 표정을 굳히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거 어떻습니까? 바로 사형감인 거죠. 이게 어디 왕 앞에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크게 두려워했죠. 느헤미야는 5개월 동안 어땠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달아나게 생긴 거예요. 하지만 다시 평정을 잡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꺼내게 돼요. 3절이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문이나 성벽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성문이나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왕이 어떻겠어요? 이거 뭐 이렇게 얘기했죠. 심기를 건드리는 말입니다. 대신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면서 연민을 홍수하게 된 거죠. 왕이시여 내 아버지의 무덤이 훼손된 채로 저기에 그대로 있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연민의 호소를 한 거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성벽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서의 느헤미야의 이 말은 굉장히 잘 준비된 그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왕이 갑자기 물었을 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왕 제가 그게 아니라 그 성벽이 무너졌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묘실이 있었는데 막 뒤죽박죽 됐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고민하는 곳에서 툭 물어보게 되면 아무 말이든지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성벽 이야기를 먼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벽 이야기를 먼저 하면 왕의 심기를 거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이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했던 느헤미야 기도의 그 특징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계속 마음속으로 다잡고 있었던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혹시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나님께 계속 구한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것도 아니다 싶어 다시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도 기도는 했지만 당장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즉각적으로 효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열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놓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삶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염두하면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분노를 치미는 상황이 왔을 때 평안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계속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제 화를 없애주세요. 제 성질을 아예 바꿔주세요. 또 중요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해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내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냥 이것은 이런 사람들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보다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 내가 이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로 위로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는 것을 내 입에 지혜를 달라고 할 말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부분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때가 있죠. 그러니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욱하는 성실이 있어서 고민이 되면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서로가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이번도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갈 때 우리는 우리 말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입을 열지 못했지만 입이 열리자마자 그가 무엇을 했다 했습니까? 찬송을 했다 하였죠.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내가 입이 풀리기만 하면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했었고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갔고 결국은 한 것이 바로 찬송이었던 거죠. 우리는 흔히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의 답을 들은 왕은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왕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드디어 기회가 왔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흥분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바로 왕이시여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아요. 4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둘 사이의 그 대화 가운데서 왕과 자신과의 그 대화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세 명이서 대화하는 자리로 만들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눈앞에 있는 왕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크게 두려워했던 느헤미야였죠. 하지만 이제는 주저함 없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고 정리했던 생각들을 여과 없이 그냥 착착착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말씀이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것을 그냥 건축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다. 또 내가 유다로 갈 때 길목을 지키는 총독들에게 명령을 화달해 주시고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건축을 위한 재료까지 다 준비해 주십시오. 막 술술술 다 얘기하는 거죠. 일사천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두려움에 떨다가 이 좋은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가 찾았던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눈앞에 있는 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 감히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너와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몰랐던 자신의 그 기도가 떠올리게 된 거죠. 5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하나님을 불러왔던 것이 이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 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벅차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내용들을 줄줄줄 한꺼번에 계속 다른 말로 바꿔가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내용을 쭉쭉쭉쭉 얘기하지 않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무엇이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의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이다. 다니엘이 얼마나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외우십니까? 한 절에 이만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산을 보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속으로 하시더라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끈질기게 부르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문이 막 튀었을 때, 맘마 까까 하는 정도였을 때, 빠빠가 좀 오래 걸리긴 했죠. 할 때 아내로부터 전화 오는 때가 있습니다. 빠빠가 좀 오래 걸렸다 했잖아요. 그 나이 때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무슨 의미가 되어 있겠어요? 아빠, 오늘 내가 몇 시에는 꼭 들어와야 돼, 아빠. 내가 오늘 좀 많이 놀았더니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몇 시까지는 꼭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할까요? 맘마 까까 하는데 이런 대화는 아직도 잘 못해요. 맘마 빠빠 할 때는 아이가 전화대고 주구장창 하는 말이 있죠. 맘마, 빠빠. 이게 높낮이만 조금씩 다르죠. 빠빠. 이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아빠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니, 뭐 말을 그거밖에 못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하지 않죠. 그래, 내가 아빠야. 그래, 아빠지, 아빠야 하면서 난리가 나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에 들어갈 때 얘를 위해서 뭘 좀 사고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아버지여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외치면 그것을 듣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어떡하시겠어요? 때로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버지밖에는 못하잖아요. 주님, 이 문제가 있는데
못하겠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밖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너는 기도 그거밖에 못하냐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통곡을 들으시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후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산은 옮겨지고 바다는 갈라지고 그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의 느헤미야의 대화 속에서 지난 5개월 동안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아버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영감을 주셨을 때 놓치지 않고 적었겠죠. 생각나는 대로 적고 연습했고 했겠죠. 그 영감을 떠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을 겁니다. 아마도 저처럼 생각날 때마다 적고 계속 연습했을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정하고 상황도 수없이 머리를 그리면서 그 기도의 깊이가 점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더 깊이.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거보단 이게 낫겠네요, 주님.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그 기도의 깊이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게 때가 참에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의 건축이라는 중대한 역사에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게 되죠.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불과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만 부르짖으시되 그냥 정신없이 부르짖기만 해서는 그렇게 속만 시원한 기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어떤 것일까를 곱씹고 되새기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영감들이 있다면 지나치지 말고 한번 정리해보면서 그것에 놓고 지금 기도 제목이 아닐지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영역을 점점 더 깊게 넓게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의 내용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꼬리를 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들이 8시, 9시까지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개인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족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점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물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차근차근 기도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어느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기도의 이 시간에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